예, 하나님 말씀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예. 우리가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또는 기도원에 가서 또 집회에 참석해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한다든지 할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합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바르게 배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해야 할 그런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아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할렐루야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아멘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될 수밖에 없죠. 되겠지만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지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상의 요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인가 검색을 해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단어적인 의미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다른 것 곁들여지지 않고 딱 할렐루야로만 되어 있는 단어가 성경에 한글 성경으로는 27번이 등장하고 원어상으로는 히브리어로 24번, 헬라어로 4번, 그래서 28번이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가 사용되고 있는 성경은 구약에서는 시편이 사용되고 있고 신약에서는 계시록에서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 외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알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히브리어의 할렐루야를 이제 음역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데 계시록에서만 이 알렐루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할렐루야를 음역한 것이 알렐루야니까 결국은 알렐루야나 할렐루야는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할렐루야는 4가지 단어들이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입니다. 하나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들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거기에 오가 붙었습니다. 루. 그래서 이 루는 명령어인데 명령어니까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단어에 명령이 붙었으니까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빛내라, 높여라 이런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할랄이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말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는 찬양하라, 찬송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야자가 붙었습니다. 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표현하기를 야는 여호와의 그 요약된 집약된 그런 단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렇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 여호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야가 나타내고 있는 단어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가장 맹렬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가장 맹렬한.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이제 그 단어를 함께 묶어서 이 4가지를 함께 묶어서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를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가장 맹렬하게 찬양하라. 가장 맹렬하게 찬송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적인 의미는 일단은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맹렬하게 찬양하라. 가장 맹렬하게 찬송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가장 맹렬하게 찬양하라입니다.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시니까 여호와를 가장 맹렬하게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가장 맹렬하게 찬양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로서 찬양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최고의 방법, 최대의 방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통으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더 이상이 없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보면 열광도 있고 열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뜨겁게 힘차게 그렇게 이제 무엇인가에 열광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단어들 가운데 가장 강렬한 단어가 저는 이 맹렬이라 하는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세고 세차게 강렬하게 그 단어 자체도. 그런데 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맹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가장 맹렬하게, 가장 맹렬하게. 맹렬한 것 중에서도 가장 맹렬한 것. 저는 그 맹렬의 기세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불이 맹렬하게 불이 타고 있다. 불이 나면 이제 모든 것을 삼키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만큼,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흡수될 만큼,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기가 죽을 만큼 엄청난 기세를, 강력한 기세를 가지는 그 상태가 이제 맹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찬양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찬양의 대상이니까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할 만큼 찬양하라는 것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기가 죽을 만큼 찬양하라는 것이요. 그 이상 뜨겁다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강렬하게, 거세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약에 사용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할렐루야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문장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풀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고 거세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삼킬 만큼 주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 모든 기세가 다 꺾일 만큼, 풀이 죽을 만큼, 부끄러워질 만큼 강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좀 풀이 죽은 찬양이 아니고 맥없는 찬양이 아니고 좀 뜨겁고 강렬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뭐 애절한 찬송이라도 마찬가지고 뜨거운 찬송이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찬송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찬양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동참할 수 있는, 남들은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구경만 하는 것이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입술로 할렐루야 그런다고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이게 강력한 명령이거든요. 사실은 사용하기가 부끄럽기도 한 단어이기도 하고 사용하기가 두렵기도 한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름대로 찬양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맹렬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막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불러도 그 사랑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가? 노래로 표현을 해도 말입니다. 그렇게 노래로 찬양을 하는가?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라고 하면 그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찬양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것이 되어야 진짜 할렐루야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건 입술로서 그냥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입술로 할렐루야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요즘 제가 이걸 자꾸 매일마다 거의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보내는가?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할렐루야가 깨달아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다 기울어지고 내 정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다 기울어지고 내 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다 기울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다 기울어지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도 변화가 되고 자라가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자라가면 좋겠다. 그러면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요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이며, 요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이고, 하늘만큼 땅만큼, 옛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 사랑하시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은혜를 베푸시지만 누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실까? 저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북한을 보면요,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그 나타나면 막 옆에서 도열해가지고 막 뭔가를 흔들면서 뭘 흔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흔들면서 열광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줄에서 더 열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 그 독재자가 뭐라고? 예.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그 하찮은 인간이 뭐라고?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열광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썩어 빠지고 죽어질 인간을 찬양하는 그 찬양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만유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 주권자 주제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후사로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우리가 세 번은 제가 드리는 문자를 읽으면 3번은 할렐루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3번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노력을 다 그냥 갖다 바치고 풀떼기 같은 거 얄궂은 거 하나 얻어먹으면서 누구의 은혜라 찬양을 하는데, 진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느끼고 이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돈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 가진 것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 배운 것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 권력이 없지만 행복한 사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행복이 보통의 행복이 아니라 인생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나만큼 행복할 수 없다고 할 만큼 맹렬하게 행복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착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통치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던 자녀들이 시험을 망쳐서 꼴찌를 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을 친다면. 근데 우리는 공부를 1등하면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공부의 성적이 떨어지면 그만 불행해지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맹렬하게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냥 시시껄렁하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맹렬하게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찬양해야 될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자 만들려고요. 행복자 만들려고.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 참된 성공을 가진 사람, 참된 영광을 가진 사람, 참된 종기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광스럽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큰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후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능력. 제가 이 능력을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시대로 임진왜란으로 돌아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큰 일을 했죠. 그런데 한 번에 300척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전체의 그 시대의 전함 말입니다. 전함들이 다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한 2,000척, 3,000척쯤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시대 일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신식,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신식 항공모함 한 대만 있으면 그 시대의 외선 3,000척, 10,000척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기죠. 잘 모르세요? 잽이 안 됩니다. 그냥 밀고 다니면 됩니다. 그냥 다 부서집니다. 그 나무로 판자떼기로 만든 거, 일본의 배는 우리나라 조선이 만든 배보다도 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배와 일본 외놈의 배가 부딪히면 외놈들의 배가 깨어졌습니다. 그만큼 약합니다. 그런데 최신식 항공모함에 그냥 쏠 필요도 없어요. 그 배에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항공모함에. 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부딪히기만 하면 전부 다 박살납니다. 그렇게 강력한 게 현대의 항공모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 항공모함 10,000척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항공모함 10,000척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일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능력자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 예. 그런 실력자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진짜 기뻐서 그냥 미치고 팔딱 뛰어야 됩니다. 예. 다른 말로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난리가 납니다. 예. 결승전에 올라가면요, 그날 치킨집에 뭐 있었던지 간에 어떤 사람은 이 집에 있는 사람 치킨 전부 다 내가 다 쏘겠습니다. 그렇게 열광합니다. 그런데 결승전을 시작했습니다. 한 골을 먹습니다. 두 골을 먹습니다. 세 골, 네 골, 다섯 골 먹었습니다. 아, 졌구나. 이제 상심하고 있는데 마지막 5분을 남기고 한국팀이 공격을 하더니 한 골, 두 골, 세 골, 네 골, 다섯 골, 여섯 골을 넣고 역전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질 겁니다. 그때 열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요, 오늘 할렐루야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방방 뛰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은 정말 할렐루야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부족한데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늘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풀 죽어서 지내는데 무슨 입술로는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다 풀이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만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 말만 끝나면 그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짜증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모든 환경을 이기는 할렐루야가 되십시다. 주변을 다 삼키는 할렐루야가 되십시다. 주변을 다 부끄럽게 만드는 할렐루야가 되십시다. 그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